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만찬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만찬의 신비.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만찬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만찬의 신비를 우리가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 은혜를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들고 기도하시고 기념을 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을 신약교회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지만 성만찬에 참여하는 어떤 의식 같은 형식적인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신약교회에서 성만찬이 약간 카톨릭교회보다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에 나오듯이 기념을 해야 되고 이것을 성만찬이 진짜 의식화가 아니라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만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고 또 실제 성만찬을 집전할 때 성만찬의 정신을,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공부하고 의미를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의식과 전통이 아니라 내 삶의 감격이 있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혈을 내 삶에 가져오는 감격이 있는 그런 성만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회개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런데 성만찬도 회개와 치유에 못지않게 거기에 회개와 치유에 이르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만찬을 공부하고 또 하면 성만찬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회개와 치유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성만찬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겪었듯이 제자 훈련이다, 큐티다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내 삶에 실제 체득이 안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감정들, 두려움, 불안, 낙심, 외로움, 우울증 이런 것을 성령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두지 못하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내 몸에, 내 육체에, 내 마음에 구현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회개와 치유 또 제자된 삶을 내가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이죠. 먹는 것만큼 우리가 쉽게 체험하는 거 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고기를 먹고 또 뷔페집에 가고 불고기를 먹고 뭔가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 내 마음 가운데, 육체 가운데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믿음을 가지면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그 대신 이 의미를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거기에 따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참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와 치유 또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신약적 의미는 요한복음에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는 하늘로부터 떡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 성경 보니까 무슨 떡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를 떨어뜨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배고플 때 먹게 했고 메추라기 이 새 같은 거를 먹었다고 하죠. 끓여서 먹었는지 삶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가 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먹였어요.
근데 모세가 먹인 그 떡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 너에게 하늘도 참떡을 주겠다. 여기서 떡은 빵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번역을 떡으로 했지만 빵인 거예요. 우리 성경 번역할 때 옛날에 구한말에 어떤 떡을 먹었잖아요. 그 빵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 빵을 먹었으니까 이제 빵으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빵 많이 먹잖아요. 저도 아침 간혹 자주 빵을 먹거든요. 빵을 먹으면 쌀만큼은 아니지만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2절을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로부터 너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내려주겠다. 그 빵이 뭐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데 그것은 생명을 주는데 예수님이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까 빵을 먹는데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 힘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 불안, 낙심, 외로움 이런 것이 정신적인 배고픔이에요. 굶주림. 근데 이것을 먹으면 예수님의 생명의 빵을 먹으면 생명력이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 낙심, 외로움, 우울증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독소를 빼낸다는 거예요. 독소를 빼내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많은 건강식품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시너지든 허벌라이프든 유니시티든 많이 있어요. 그런 세상의 어떤 음식 독소를 빼내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빵을 먹으면 독소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독소를. 근데 실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성경 말씀에 있는 실제를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 모세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는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 생명의 빵을 그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에는 레위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예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성소에 보면 상을 차려놓고 거기다 진설해둔 떡이 있어요. 빵이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레위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도 먹는 거예요. 그럼 성막에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떤 그 성막 개념에 보면은 거기다 빵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그걸 거룩하는 장소에서 먹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는 어떻게 말하면 먹는 거예요. 먹는 종교. 먹어야 돼요. 우리의 굶주림, 외로움, 고통, 낙심, 외로움을 내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진설동 상에서 진설벽 떡을 먹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먹고 백성이 먹고 12개를 진설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모든 12지파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해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기독교의 처음이라면 기독교는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그렇죠? 근데 교회는 항상 먹을 게 있어요. 그래 빵과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빵을 나눠주고 복음도 나눠주고.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보면서 먹을 걸 찾아요. 위안과 위로와 칭찬,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위로와 위안과 칭찬과 인정이 부족하니까, 사랑이 부족하니까 교회 오기를 주저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때? 교회를 다시 개혁시키고, 개혁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다시 하기 위해서는 성찬을, 온전한 본질적인 성찬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먹어야 돼.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성찬의 신비, 개혁적으로, 서론적으로 성찬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찬의 신비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의 신비,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 받은 것이다.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밤에 빵을 드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떼셔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세번역 성경은 기억하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면 기념식 할 때 어디 국가적인 광복절이라든지 이렇게 하여튼 국가 기념식을 가면 막 엄숙하고 딱 순서진 짜여진 순서에 따라서 누가 다 훈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만찬은 그런 식의 개념의 기념식이 아니에요.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살과 피를 찢은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념식장에는 우리 광복절이고 이렇게 의식장 하면은 너무 엄숙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마음가짐은 미안하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미안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느껴지면서 감격에 겨워야 하고 그런 정서적인 감정들이 밀려와야 돼요. 근데 밀려오냐 이거죠. 미안합니까? 미안하면 예수님과 더 교감이 가고 내 삶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의 명령이 성찬식의 기원이 되었어요. 성만찬 때, 마지막 만찬 때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는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념하라는 더 진정한 의미는 기억해서 내가 늘 24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삶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살고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정이 나옵니다.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19절, 누가복음 20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정을 하시는 성만찬. 이게 기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르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감격하고 죄송하고 너무 감격에 겨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고 그러면 받고 그 감정, 미안한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살감을 받았으니 내가 예수님화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만찬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이 내 육체와 마음에 체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의 신비적 연합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비적 연합.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거라는 거죠. 이 성찬을 맞으면서 예수님 내 몸에 들어오고, 물론 성령께서는 내 안에 내주하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구주로 영접하면, 그러나 성찬을 통해서 내가 피와 살을 먹으면서 체험한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암송 구절이고 우리가 쉽게 알잖아요.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진짜 느껴지고 알아지고 뭔가 이해가 가냔 말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만찬과 연결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내주가 성도들이 실제로 주와 연합하게 하는 사건 자체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주와 성도들의 연합의 근거가 되는 그리스도와 그 몸, 피가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건 성찬은 연합의 근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되냐, 연합하냐, 로마서에 있지만은 성찬을 통해서 근거를 찾는 근거, 그리고 느끼는 거죠. 성만찬보다 기독교를 느끼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뭔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부잖아요. 성령 체험하는 것도 일부고, 물론 지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동의하지만, 이 성찬은 직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내 몸에 받아들이면서. 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성도와 주님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을 피상적으로 형식화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성만찬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내 실제 삶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만찬을 잘하고 의미를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면 내 삶에 연합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교감하고 느끼고 그것이 체험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안 하는 천하총각 보고 결혼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함께 교제하고 그 친밀함을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이론적으로 부부는 이런 것이다 계속 얘기를 해주지만 자기가 실제 결혼을 해봐서 부부 간에 육체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치고받고 띵까띵까 싸우면서 그 진짜 정신적인 연합과 만족을 누렸을 때 내가 결혼은 이렇고 여자는 이렇구나 느끼는 것처럼 이 성만찬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느낄 수 있다는 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1세기의 느낌의 기독교,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기독교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과 에너지, 활력, 내 육체가 예수님의 생명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생명, 그렇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을 제대로 하면 영혼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잘 이해하고 거기 전에 성만찬을 준비하고 내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성만찬을 잘 하는데 성만찬을 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거기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성만찬을 하다가 어느 신부님이 들판에서 하다가 이 떡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떡을 떨어뜨렸는데 그 떡을 가지고 아이고 성만찬 성체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고 쓰레기통 못 넣고 그걸 갖다가 보관해놨는데 어디 저기 보관했는데 이것이 그냥 물에 넣는 거예요. 물에 뭐 넣었는데 이렇게 막 피가 나면서 그 물 안에서 이렇게 피부 조직 같은 게 생겼다는 이상한 덩어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과학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이거 뭐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딱 연구를 해보니까 보내서 해보니까 A, B형의 30세 된 남자의 혈액형이 그런 DNA가 검출되면서 피부 조직이 떨어진 살점 같은 게 신장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어요. 그거 뭐 꾸며낸 얘기인지 어쨌든 꾸며낸 게 아닌 것 같아. 실제 같아. 그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믿으니까 그런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찬을 그냥 예식, 기념식이 아니라 주님의 진짜 몸과 살을 내 안에 먹어서 내 안에 나쁜 독소를 빼내는 역할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신비한 연합을 한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10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니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 몸의 참여하니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는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럿일지만 한 몸이고, 교회 유니티가 형성되지 않는 것도 성찬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성찬이 제대로 하고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여기서 성찬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한 공동체, 한 유니티. 그래서 교회가 파당을 짓고 나누고 비판하고 정지하고 갈라지고 있는 성만찬을 제대로 의미를 못 깨닫고 참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한 몸을 참여하는데 우리를 감히 나눌 수 있어요? 마귀가 나눈다고 해서 우리 한 몸인데 떨어지지 말자 그래야지. 단순해요. 기독교적으로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한 몸에 참여하는 우리 형제인데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누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 예수님이 한 몸인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찢는 거다. 다른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 의미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에 제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이 새 언약,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말을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유월절이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 패스오버라는 단어인데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기념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집트에서 나온 10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다는 것을 지칭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에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유대인들,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장자의 죽음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의 개념은 유월절 개념과 맞닿아 있는 거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피로써 그 언약을 세운 거예요. 그것은 옛 언약인 거죠. 옛 언약. 그 유월절 피, 또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백성의 피를 뿌리면서 세운 언약, 그 옛 언약이에요. 그럼 새 언약은 뭐냐? 새로운 피가 필요할 거예요. 새 피가. 그 새 피는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유월절도 폐하시고, 모세의 그 출애굽기 24장에 있는 시내산에는 언약도 폐하시고 새 언약이 온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성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성만찬은 구약시대 때 유월절과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했던 그 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약속, 계약의 그 준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상에서, 신약의 선상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율법적이고 사람의 그 모든 제도적인 걸 폐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새 언약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또 몰이 없어서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갈급함으로 허덕일 때 그 모든 옛 언약을 폐하시고 예수님께서 새 언약, 예수님께서 피를 들고 포도주 잔을 들고 이건 참된 음료다 얘기했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성경 지식적으로 동의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돼. 아 그렇구나. 26절에 보면 성만찬의 신비 세 번째가 나오는데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26절, 그래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죽으심을 우리 성도들에 전하고 교회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억하는 거죠. 헬라어 원문 26절에 보면 이 가르가 있습니다. 가르가 본절의 앞절에 기념하라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르가 왜냐하는 뜻이에요. 왜냐. 그러면 26절은 왜냐하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23절, 24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해야 되느냐? 거기에 왜 그 이유가 있다. 죽으심을 전하는 거다. 죽으심의 뜻입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빵 그리스도의 몸을, 포도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기념해야 합니다. 현재 교회의 식상함은 교회 죽으심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찢기고 그의 피의 의미가 약화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빈둥빈둥하고 멀뚱멀뚱해요. 사람이 내 앞에서 죽었는데 놀래고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르고 안타까워. 내 친척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다면 안타까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실제 여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은 그런 감격이 있는 거죠. 놀람과 당황스러움이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는데 그냥 몸이 건조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바로 교회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영혼과 육체의 죽으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의식과 많은데 이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것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성만찬은 바로 시청각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떡을 보잖아요. 지금 빵을 보죠. 예수님을 보는 필과 살을 보는 거예요. 내 육체가 느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체험신앙. 우리가 체험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다 얘기하잖아요. 성령 체험한다고 막 불을 짓고 방언도 하고 그것만 눈물을 그것만 체험하면 성만을 통해 내 신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뜨거운 신앙을 가지시고 네 번째,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27절,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예수님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예수님과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보다 먼저 자신이 예수님의 피와 몸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만찬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 3분 정도는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의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감격에 쌓여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감격이 없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만찬을 행함으로 자신을 살피고 회개에 이르러 거룩함을 회복함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의 의미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정과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여러분에게 성만찬에 앞서 자신을 살피고 성찬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삶과 에너지 그리고 생명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회개와 치유를 강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역임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회개와 치유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성만찬에 참여하고 믿음으로써 느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 바랍니다. 물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께 기도하고 인도함을 받지만 실제 근거는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에너지가 여러분 마음에 육체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도 우리의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의 충만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근거는 성만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시고 들어오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음료예요. 음료수를 못 마시기 때문에,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혈기부리고 낙심하고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먹으세요. 날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또 그리스도의 자세지만 성만찬에 참여해서 믿음을 적용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 안에 모든 독소를 뿌리를 뽑고 여러분의 좌절감, 우울감, 낙심을 없애버리십시오. 예수님의 독소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성령께서 하시지만 내가 이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고 몸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되는 거예요. 이단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단은 내 자체가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이단이고,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화되는 거죠. 정신과 마음, 모든 부정적인 것을 쓸어내고 정복하고, 여러분에게 이런 성만찬의 신비가 예수님의 그런 살과 피가 임하여서 성령과 함께 해주셔서 살아가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성만찬 우리가 결단하고 시행하는데 이 의미를 깊이 하십시오. 신비입니다. 신비. 세례와 성만찬은 기독교의 가장 힘든 신비예요. 다른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 이런 데서 어떤 이런 체득적인 게 있나요? 실제화시키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주신 분이지만 그것을 내가 실제 내 삶에 구현해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만찬의 의미를, 신비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참여할 때 그 신비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내 안에 육체, 정신, 영혼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 되게 연합의 신비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